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 충주 서지방 부흥 사경회가 잘 끝났습니다. 강사님이 젊고 또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방에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은혜롭게 잘 맞춰졌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부흥 사경회다 보니까 집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경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요, 집회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해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각 권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한 클래스씩 맡아서 하는데, 저도 이제는 연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경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날 주일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이렇게 4권의 책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성경 강의라고 한다면야 뭐 세상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죠. 제가 하만 성경 공부만 15년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메인 강사로 또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또 목회자를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해왔으니까요. 나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강의를 잘 준비해서 우리 충주의 성도님들, 시골이잖아요. 잘 모르시는 이런 성도님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단한 강의를 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면서 그렇게 강의 준비를 했어요. 막 새롭게 PPT도 만들고, 지도도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며칠을 좀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예상이 돼요. 뭐가 예상이 되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사경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부흥 사경회는 안 했지만 부흥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게다가 젊은 강사라고 해서 지방 교회들이 좀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어요. 선배 목회자들이 젊은 강사 온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선배 목회자들이 협조적이질 않아요. 교회 교인들 데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등급 사경회를 했거든요. 1년급, 2년급, 3년급에서 6년 동안 차례로 들어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등급도 아니에요. 없앴어요. 이번부터는 다 없애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도록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앞에 책을 좀 듣고자 하지, 소예언서 그 중에서도 나훔, 뭐 스바냐, 오바댜 잘 듣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구약성경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준비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하지만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 보고 당신이라도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라, 채워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채린이도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채린이가 와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인원 전체가 없었어요. 다른 반들도 뭐 많아야 4명, 2명 막 이렇게 왔고 결국은 이제 한 명도 안 왔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방에 없는 데를 좀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방에 쓰고 와서 사람이 2명 있는 걸 보고서는 확인도 안 하고 제 집사람하고 딸인 걸 확인도 안 하고 2명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배제해 놓고 다른 방에 이렇게 막 보낸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실망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채린이가 딱 왔길래 그래, 이거 1시간 동안 내가 채린이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역 공부를 채린이나 우경이한테 한 번도 성역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 때 성경 공부는 하지만 제가 하마을 성경 공부처럼 성경에 대한 권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훈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준비한 걸 가지고 체린이에게 맞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를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감사한 건 체린이가 잘 듣고 또 재미있게 들었대요. 그걸 잘 듣고 아빠가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여서 감사했죠. 예. 어쨌든 사경회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린이한테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거 중고등부한테도 좀 해야 되겠다.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아니야? 예. 예. 여러분들 연초에 사경회를 하는 것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겠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사경회를 해요. 한국교회가 사경회로 부흥을 했거든요. 특히 감리교회가 그래요. 감리교회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돼서 매년 연초 1월이 되면 모든 지방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나아갈 방향을 깨닫기도 하며 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사경회라고 하는 게 오늘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면은요, 티시리월, 나팔절이 딱 불려지게 돼요. 1일에,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절이 불리고 나면은요, 대속죄일을 준비를 해서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새해 신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15일이 되면 그때부터 초막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로 수장절로 지키기도 하지만 이 일주일간의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1장을 보면은요, 모세는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해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사경회가 이 31장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에 기초한다, 거기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래를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신약 시대쯤 가면은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매년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그렇지만 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그 이전에는요,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초막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초막을 치고 가정마다, 집단, 마을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왜 초막을 쳐야 되는지, 이 출애굽의 역사를요, 모세오경의 말씀들을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져 오는 이야기들을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신년마다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연초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새해를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아, 이스라엘은 그랬구나,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책 속의 이야기로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누리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속에 나도 거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순종, 그거는 믿음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설교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6장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켜 행하라. 다 들었지? 이제 지켜 행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뒤에 말씀의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아예 선포하고 가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해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26장까지를 우리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야기하고요. 27장부터를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26장과 27장을요 딱 잘라서 끊어서 보면은 안 돼요.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율법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나고 나서 세 번째 설교가 이어졌다, 바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설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과 벌에 관한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요 율법, 신명기 율법에 관한 설교였으면 세 번째 설교는요 상과 벌에 대한 설교예요. 복과 저주에 관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져 왔던 두 번째 설교, 곧 신명기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과 벌의 기준이 뭐냐? 두 번째 설교, 신명기 율법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27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와에차우 모셰 웨지크네 이스라엘 에트함 레모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네. 요게 이제 번역을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거든요. 이 시작할 때 와에차우라고 시작했잖아요. 와에차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글자가
와우라고 하는 글자랑 차와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와의 차우라는 게, 그러니까 와우와 차와가 합쳐졌다. 그럼 와우는 뭐냐? 이건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히브리어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무슨 말씀이 혹은 사건이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져 나아갈 때마다 붙는 게 와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우리 말로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차와라고 하는 말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장까지 명령했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26장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26장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2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명령했다. 누가? 모세와 누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명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번역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를 봤더니 26장하고 27장 두 번째 설교하고 세 번째 설교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독립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계속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계속해서 주시는 명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설교의 상과 벌의 기준은 전부 다 어디에 두고 있다?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율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앞서 얘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6장까지 명령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또 명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이 뭐냐? 1절 이하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와우라는 단어를 27장 맨 앞에 사용해서 26장 두 번째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세 번째,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를 보게 돼요.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여기에는요, 엄청난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복된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과 저주, 상과 벌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설교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과 벌이 복과 저주를 주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던 신명기 두 번째 설교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복받는 비결을 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아가도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어서 명령을 하죠. 그럼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기념 돌비와 돌단을 세울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또 에발산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돌 2개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절의 말씀도 에발산에 세우는 기념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세우는 것에 관한 겁니다.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념비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삼겠다. 너희가 그것을 행하는 날에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날에야 문서로 남겨놓고 사진으로 찍어놓고 영상으로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를 남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충주에도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그거 왜 세웠어요?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다스렸다라는 증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이런 기념비를 남겨놓는 이유, 그건 뭐예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고 무엇인가를 남겨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석을 큰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록을 남겨서 이것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한 재생산되어지는 거죠. 기억하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건망증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데 그러나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사람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 잘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슬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은 또 이것이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기념비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느냐? 에발산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에발산은요,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요, 가나안의 백곡과 같은 위치입니다. 약속의 땅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마치 충주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난 곳이 충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중앙탑이 세워졌어요. 신라의 중앙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충주를 중원경이라고 했어요. 중앙에 있는 경이요.
도시, 큰 도시죠. 중원경. 마치 이 에발산에 세운 기념비는요, 중앙탑과 같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서 어디서든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속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전전승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을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서 구전으로 전승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어요. 초막절과 같은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어요. 이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요, 한 사람은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은요, 바르게 서로 틀린 것을요, 서로 이야기하고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구전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으로 그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배우며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요, 기억만으로는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면은요, 어떻게, 유실될 수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증거가 됐습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이 돌을 보며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 기념비가 존재함으로 거기에 기록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약속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짓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념비가 없어요. 세겜에 세운 기념비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냥 기념비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순간 세겜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두루마리를 기념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두루마리를 토라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이 토라를 만들어서 회당마다 비치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토라의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연결지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세겜에 가야만 보는 기념비가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라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념비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충주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승전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둯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충주토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